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오늘날 이 사회를 좋아요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SNS의 좋아요는 단순히 소셜미디어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고통과 고난은 거부하고 현재의 삶을 즐기고 누리고 자랑하는 데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십자가는 싫고 영광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국교인들은 복음이 아니라 돈과 성공이 구세주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그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종교적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똑바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희생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들은 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가짜 기도 제목들만 넘쳐나고 가짜 크리스천들만 넘쳐납니다. 참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상황인 거죠. 언젠가부터 십자가는 정말 액세서리가 된 것 같습니다. 돈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은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돈과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그 영광의 때가 언제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헬라인들 몇 명이 와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요. 면담 신청을 하는 거죠. 빌립이 이 상황을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예수께서 헬라인들의 요청을 듣게 됩니다. 아마 빌립과 안드레는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야, 우리 스승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제 헬라인들에게까지 유명해지셨구나. 우리 스승님이 정말 이렇게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구나 라고 스스로 득이양양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참 잘했어. 우리 예수님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인들의 이 면담 요청에 가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라는 얘기를 빌립과 안드레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동문서답하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일까요?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추측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호령하시는 그때가 영광의 때가 아닐까?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더욱 가늠하기 어려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문장 자체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겠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 말 자체는 이해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일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의 해답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십자가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구절 모두 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CCM 찬양 중에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겠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사가 이래요. 예수께서는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영광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데 그게 무슨 영광의 때이냐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사망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더한 사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십자가 사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로 창조의 형상이 다 깨어졌어요. 죄의 종으로 영벌을 받게 되는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가장 영광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바로 성육신 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죽어야 살릴 수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주님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 앞에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하고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 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나요? 지난번 제자훈련 때 독서 나눔을 하면서 하나의 질문이 나왔어요.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며 씨름을 했어요. 저희가 읽고 나누었던 책 속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다. 이 내용을 나누면서 이러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크신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찾은 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웃과 형제가 배고픈 것보다 나 자신의 배고픔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내가 굶어가면서 배고픈 이웃과 형제를 먼저 돌보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어떤 일이라도 내가 먼저지 내 이웃과 형제가 먼저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몰입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론적 인식은 있어야 되지만 나르시시즘처럼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내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강하게 표출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 자기 부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원주민 사역을 하는 문성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이분들은 해발 2500m 고산지대에서 미 부족에게 선교를 하고 계세요. 원래 문성 선교사님은 서울 여의도의 IT 회사 이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선교에 대한 소명이 불타올라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선교를 떠나셨습니다. 그곳은 미 부족이 사는 곳이었는데 이 부족은요, 식인을 하는 부족이었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부족이었어요. 여성의 인권이란 없고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한 부족이었어요. 그들에게 30년간 복음을 전했어요. 30년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겠어요. 그 30년 동안 150여 명이 침례를 받고 17명의 사역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교사님은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어야만 했고 말라리아도 걸리고 복부 대동맥류, 심장 대동맥류 수술을 받고 코마 상태와 혼수 상태를 넘겨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선교사님은 나는 죽어도 상관없지만 오직 마이 부족, 이 부족의 영혼들만 걱정했습니다. 선교사님의 간증 영상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네. 그러나 제가 대답 드리는 그것들을 지금 하는 질문에도 내가 다시 간다는 의미는요. 제가 많은 곳에 지금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첫째 안타까운 제 마음은 이거예요. 제가 27년 동안 부족에서 그 나의 죄성으로 몸부림치며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제 146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네. 이제 세례 교육이. 자, 그리고 돌아왔더니 한국에, 저는 한국의 이걸 종교계 지도자도 아닙니다. 네.
한 사람의 그냥 그리스도인에 불과하지만 한국에 와서 첫 번째 들은 얘기가 교회를 떠난 성도가 100만 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왜요? 제가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니 27년 동안 나는 부정에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이제 100만이어서 이 100만 명을 어떻게 다시 돌려볼 그래서 제가 무엇을 전하고 싶으냐면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종교가 아니다. 종교생활이.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다면 빨리 거기서 회개하고 벗어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어떤 교회에 단 한 선배가 본이 된다면 어찌 수많은 청년이 교회를 떠나겠느냐. 나도 내가 교회 다닐 때 참 마음에 드는 선배 때문에 그 선배 만들려고 교회를 갔었는데 그때는 신앙을 모르니까 본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떠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것이 권사님이든 목사님이 되면 더 좋겠지만 본인의 가정에서도 청년들은 다 대학생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당연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왜 떠나느냐? 그것은 교회 속에 본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가치 추구를 위한 삶의 젊은이들은 가득한데 소주를 하나 마셔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나이 아닙니까? 20대가. 그러면 그것을 바르게 인도한 그런 본이 되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오늘도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것이 있는데 내 자신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나의 이미지보다 더 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내가 이 땅에서 맞습니다. 7, 80년 살아가는 의미가 있죠. 무엇을 하냐면 저는 그런 분이라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 이유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이 삶 속에서 가장 영광된 때가 언제였을까요?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광의 때가 없죠. 그냥 고생을 사서 하신 분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선교사님이 희생과 자신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그 순간순간이 영광의 때였을 거예요. 특별히 한 영혼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그 순간은 가장 영광된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선교사님은 복음의 비밀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셨어. 죽어야 살릴 수 있다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해 죽을지라도 내 생명을 주의 제단에 드릴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영광의 때임을 알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밀알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광펜을 딱 그어놓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 맞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있는 곳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그러한 높은 자리에 계신 적이 없어요. 아니면 찬란한 하늘 보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이 늘 집중하셨던 자리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십자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표적과 기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에도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십자가의 자리에 계셨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를 찾아볼 수 없다면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그러한 자리들만 좋아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여기서 나오는 자기의 생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푸시케입니다. 육신적 생명, 욕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후반절의 생명은 조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25절은 푸시케를 버리고 조회를 얻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소욕을 버리고 살아야 돼요. 도리어 그것들을 미워하고 버려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성규 형제는 그해 7월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참여했어요. 물놀이 프로그램 중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3명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3명을 다 건져냈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힘이 빠져서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들어가게 됐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신학을 공부했던 최성규 형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어린 생명들을 구한 것입니다. 형제의 죽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 죽음으로, 그 희생으로 3명의 어린 생명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숭고한 희생이고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 형제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그 아이들을 살렸던 겁니다. 이 형제가 이 아이들을 살리고 희생한 그때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때였을 것입니다. 이 형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에게 수종들려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씌워주는 순교의 상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육신의 생명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 왔을 때 인자의
영광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분명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자리는 괴롭다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그 인간적으로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은 다 느껴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가 곧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31절 33절을 보시겠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었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예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의 실체를 드러내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세상 임금 사탄은 패배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영광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의 자리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많은 영혼을 죽게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모두 다 목회자가 되고 모두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영광의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대로 섬긴다면 그 찬양대로 서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때로는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임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때로는 지치고 상처받고 고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신 자리이고 영광의 자리임을 안다면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매주 나와서 추운 날씨 가운데 전도하는 전도팀들, 그 자리가 사람들의 눈총과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 영혼을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영광의 때라 말씀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곧 이 말씀은 주님이 가신 그 미랄의 길,
내가 죽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너희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를 따라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비는 죽어야 살릴 수 있는 것이며 십자가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를 질 때, 그 자리에 있을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